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하실 생명의 말씀은 영성의 눈, 그렇죠? 영성의 눈. 자, 영성의 눈, 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했죠? 저는 여러분한테 히브리어 원어를 가르친 게 아니고요. 이 영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단지 그 히브리와 헬라어는 이 영을 깨닫는데 하나의 소품이자 시청과 교재이지 히브리어 헬라어 배워서 뭐 하시게요? 그 이스라엘 가면요 하나 써먹을 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냥 소품으로 교보제로 쓰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흐름을 잘 알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서 계속적으로 거짓 선지자를 상관하였고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죠. 오늘은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 되려면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또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리리라. 오늘은 당분간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그렇죠? 구하라가 아이테오라 했죠. 아이테오 구하라, 그렇죠? 그렇죠? 구하면 반드시 준다는 것이에요. 그게 반드시 넘겨주겠다. 그것이 바로 디돔이거든요. 그렇죠? 미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깨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안 어지고 반드시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면 아이테오 반드시 디돔이 넘겨준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넘겨받아야 내가 찾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제테오예요. 찾을 수가 있을 때 정확히 처음에 잘 단추를 끼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끼우면 끼운 만큼 다시 풀고 다시 밑에 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아예 정확하게 낄 수가 없어요. 그럼 휘리오스 발견되게 해준다. 그러면 뭐예요? 크오우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안 오히고 열릴 것이다. 페타흐. 바로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 5장 2절에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게 지금 전부 인이 봉해져 있는데 인을 띄는 것이에요. 페타흐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게 오늘 열리리라. 그 입이 열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일곱 인을 띄는 거란 말입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같은 하나의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80억 인구가 있다 손치더라도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뭔가 쌍둥이도 틀리잖아요. 그러듯이 결론은 하나이지만 그 하나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여러 가지 80개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하나로 쫙 낄 수 있는 그 눈, 그게 바로 영성의 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디도미가 뭐냐면요. 이게 이제 한번 볼게요. 아이테오. 자, 오늘 그 노트북을 가져왔는데 뭐죠? 이거 마우스를 안 가져와가지고 지금 이제 핸드폰을 보고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네요. 이해 좀 해주세요. 아이테오예요. 아이테오를 우리가 조금 나가다 보니 이게 어떤 의미냐면 청구하다, 또 묻다, 받다,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이제 이 유래 추적에 가보자고. 추적에 4441번 한번 볼게요. 4441번이요.
근데 그 4441번 스트롱 남바죠. 그랬더니 여기는 퀸타노마인데 바로 요구하는 게 뭐냐? 빚 갚으라니 빚을 갚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실은 보세요. 하나님이 빚쟁이라 말이에요. 빚쟁이. 하나님이 빚쟁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을 갚으려고 안달이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덕처하는 게 싫다 했기 때문에 창세기 때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분은 한번 말을 뱉어버리면 그 말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건 당신이 덕처하는 게 싫다. 덕처하는 게 덕처하면 당신이 덕처하면 뭐가 되냐? 이분이 덕처하게 되면은 자 하나님이 뭘 창조한다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 창조했어요. 엘로힘. 자 이게 엘로힘. 이 엘로힘이 되려면 제가 뭐라 그랬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엘로힘이 되려면 이게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제가 늘히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야죠. 그죠? 생기를 집어넣다, 숨을 넣다. 그것을 여호와 엘로힘에서 이게 여호와 엘로힘 이게 약자죠. 여호와 이게 엘로힘. 그 다음에 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말씀드렸어요. 보이는 하나님이 이제 사역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예수님과 똑같은 얘기죠. 예수가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네모 반듯한 것 이게 이 상태 우리가 이게 넷이 되는 거 이게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이 내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부, 성자, 성령이 자 예수님이 오셔서 휘장을 찢었어요. 이게 그대로 벌어져서 내가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 상태를 엘로힘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버지라 그래요. 그러면 이 밖에 있는 하나님 엘로힘이 우리 아버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만약 이 상태가 안 돼버리면 그 하나님은 뭐가 되냐면 여기 느하흐 이게 느하흐 엘로힘 라하 그는 악령이 돼버려요. 악령. 당신이 덕처하게 되면 당신이 악령이 된다니까요. 당신이 악령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악령이 안 되려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로 오려고 우리에게 반드시 빚을 갚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빚을 갚아줘야지. 빚을 갚으려고 우리한테 아주 따라다니면서 내 빚 좀 받아. 내 빚 좀 탕감해 내가 당신한테 빚을 졌으니까 빚을 내가 갚을게. 따라다니면서 갚을게 하는데 우리는 계속 그 빚을 나한테 왜 당신이 빚졌어요? 내가 당신한테 빚졌죠 하나님 하면서 자꾸만 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드리는 게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빚 갚으세요. 그 구하는 걸 잘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이테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합이 되게 되면 내가 힘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이 느아 엘로힘 나하 악령이 돼버려요. 이 나하가 뭐냐면요. 이게 악이라고도 하고 목양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목양.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목양을 해요. 그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자 분노의 하나님이시여요. 그가 바로 여호와 엘로힘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도 예수로 왔고 같은 얘기 하는 것이에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내가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거든요. 그것을 먼저 여러분 깨달아지셔야 성경 전체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빚이 그럼 구체적으로 빚이 뭔가 한번 볼까요? 구체적으로 빚이 그러면 먼저 그걸 먼저 보고 오늘 한번 보자고요. 몇 주에 걸쳐서 이걸 할 거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빚이 자, 이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거는
자, 그래프 그리면서 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엘로힘이라 했죠. 엘로힘, 그렇죠? 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문자에도 갇힐 수도 없고 상상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라 했죠, 엘로힘. 이제 제가 이걸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이걸 이쪽에 그려야 돼. 이걸 자주 계속 끝날 때까지 써야 되니까 이쪽에 쓸게요. 자, 이것을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는데, 우리를 하나님으로 창조하는데 어떻게 창조하느냐? 자, 이 하나님, 그렇죠? 이 하나님이,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게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이 엘로힘 외에는 안 나와요. 2장 3절까지가 엘로힘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수준으로 또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주는 것이 뭐냐? 그 상태가 바로 이 밑에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이 오셔서 이거는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악이라고도 하고요. 왜? 이 악으로 하나님이 악으로 시작해서 보이는 것이니까 이게 이걸로 목양하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니까요. 이것을 죄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 아래 것을 이 여호와 엘로힘만 믿어버리면. 근데 거의가 다 이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여기만 믿고 있다니까요. 거의 99.99%가 여기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노의 하나님이 이 악을 왜 줬어요? 선을 가르쳐 주려고. 자, 여기다 써볼게요. 자, 여기서. 자, 악을 준 목적은 여기서 선을 가르치려고. 그 다음에 죄를 준 목적은 의를 알게 하려고. 불을 준 목적은 물을 주려고. 진노에 대한 목적은 바로 화평을 주려고. 다. 이게 양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창세기 1장의 1절 첫째 날에는 뭐죠? 빛과 어둠을 양자로 줬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아래물과 위에물을 양자로 줬고, 셋째 날에는 풀과 씨를 양자로 줬고, 그게 똑같은 내용으로 또 여섯째까지 짝이잖아요. 그게 전체가 짝이잖아요. 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게 첫 번째 하나님, 그렇죠? 이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위에 물에서 오르락 내리락, 아래 물과 위에 물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거예요. 여기가 불덩어리. 그럼 물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오르락 내리락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가 되면 이 진노의 하나님과 불과 악과 죄로 화평, 물, 성과 의를 내가 깨달아지면은 그것을 바로 셋이라고 해요. 셋이 뭐냐? 셋이 바로 이렇게 되는 셋이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여러분 설명이 쉽게 이렇게 셋이 이렇게 같이 물려 있는 거 이렇게 같이 위에 하늘과 땅이 이렇게 같이 물려 있는 거예요. 여기가 땅이고 그렇죠? 여기가 하늘이니까 하늘과 땅을 같이 물려 있는 상태 이렇게 이 공간 쪽 이렇게 이게 하늘 쪽 하늘 보이죠? 자, 하늘 쪽 여기서 여기. 그다음 여기가 이렇게 땅 쪽. 이렇게 이제 같이 이 공집합이 되어 있는 공집합. 이걸 공집합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것을 셋이라고 해요. 셋. 이 셋의 의미는 셋의 즉 이게 여호와라고도 하고 또 성령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고 이 세 번째 온 것이.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자 속에서는 내 얘기가 돼야 돼요. 내가 그것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몸이고 성전이 아래 것이 위에 것이 나랑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복음은 뭐라고요?
불가불 증거한다 이거. 밀어난 거래 전도는. 당연히 밀어. 왜? 이 의미를 누가 알겠냐고. 거의 다 99.99%가 모르기 때문에 믿든지 말든지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셋이 되면은 이 셋은 이 하나로 또 이 셋을 또 하나라고 그래요. 이 깨닫게 되면. 그러면 이 셋의 하나와 이 하나와는 좀 틀리죠. 이거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하나고, 이거는 이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넷이 되는 넷. 이게 넷. 넷이 완성이잖아요. 그 넷이 이게 완성이에요. 넷이 완성.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되면 그 하나님은 악령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하고 말이라고 하고 같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뭐냐, 공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의 의미가 뭐냐면, 세상의 공부는 이 세상적인 이 세상 배우라고 공부를 준 게 아니라고요. 원래 다 모든 말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이 파생을 한 말입니다. 다 잘못 쓰고 있는 것이에요. 공부가 이거거든요. 한문으로 보면 공부. 그러면 여기가 이제 위에가 남자, 그렇죠? 또 밑에가 아래 것이 여자, 같은 얘기죠. 아담, 하와 같은 얘기고, 이슈, 이사 같은 얘기.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오셔갖고 여자와 남자를 하나로 되게 만든 것이죠. 이 여자는 뭘 배워요? 이 남자를 알아야죠. 그렇죠? 이걸 그리스도라 했고, 머리라 했고, 이거는 여자는 교회라 했어요. 교회는 이 상태가 되었을 때 교회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뭔 공부냐? 이 공자가요, 하늘과 땅이 네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셋으로. 이 셋으로 하나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공자가. 그 다음에 이 부자가 뭐냐면, 이게 아비부라고도 하고, 아비부가 아니고 그저 남편 부, 남자, 그죠? 이 그 부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는 뭐냐? 하늘과 땅으로 사람이 배우는 거거든. 우리가 이게 남자를 배우는 거, 이 남자. 그 남자가 예수잖아요.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도 이 남자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열심히 배워야 된다니까요. 이게 있어야 성령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전부 그냥 다 이 공부하는데 엉뚱한 데 써먹잖아요. 성공하려고. 그렇죠? 얼마나 아주 그냥 목숨 걸고 하잖아요. 사실 그거 금방 없어질 건데 다들 알면서도. 그렇죠? 자, 이게 이렇게 돼. 이것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공부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것을, 이 의미를 아이테어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악령이 안 되려고 안달이 돼 있죠. 독초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바쁘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이제 이게 우리 거란 말이에요. 우리 거. 이거는 이제 진노의 하나, 이거는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건 다 부셔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성전을 줬어요. 첫 번째 성전. 보이는 성전을 줬단 말이에요. 첫 번째 성전을 줬는데, 이거는 눈에는 보이지만, 포착이 되지만 말은 하지 못해요. 이게 그림이란 말이에요. 문자란 말입니다. 이거 성경이에요. 성경 책 속에 있는 문자. 그렇게 보셔도 돼요. 이제 뭘 구하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를 먼저 아는 다음에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줬는데 이제 두 번째 이제 뭐 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성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다 헐어버렸어요. 46년 된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율법의 1.1획도 남기지 않고 파괴하고 다시 세우려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이 됐어요. 직접 말할 수 없는 성전, 그거는 다
다 부셔버리고 예수님이 대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하고만 이제 협의하면 되죠. 그리고 그래 고마워요. 주님이 오셨군요, 메시아. 아주 다들 기뻐하고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꼴까닥 돌아가셔버렸어.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으니까 그래 성전을 다 부서졌지. 보이는 건 없지. 그래 이게 참 허상이라니까요. 허상이 완전히 보이는 것은 원래 허상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걸 준 목적은 보이지 않는 그 무를 보라는 얘기예요. 어떻겠으면 다 모든 그 불교도 그러잖아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을 보지 말고 색 속에 있는 무를 보라는 얘기예요. 하물며 그러면 이거 돌아가셨으니까 내게 없어졌어. 이제 없어졌어요. 가져갔으니까. 왜 가져갔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아버지로 가서 아버지 집으로 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보는 그 아버지가. 그게 성령이고 다른 보혜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죽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아랫때야. 그러니까 내 거 없어졌으니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 빚쟁이 됐네? 왜? 우리의 수준으로 가르쳐 주려니까 그가 가져가서 영으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예수가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동안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알려준 것을 우리 아무도 몰랐어요. 구원 아무도 못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보혜사가 와서 예수가 말했던 것을 말해줬어요. 다시 생각나게 해줬고 기억나게 해줬단 말이에요. 다 못 알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예수님이 내 것을 다 가져간 게 그래서 하나님이 빚쟁이라는 얘기예요. 빚쟁이니까 빨리 빚 갚으세요. 빨리 내 빚 갚으세요. 이것을 구하란 말이에요. 이 의미를 아는 게 빚을 갚는 거라니까요. 그걸 아이터오란 말이에요. 무조건 세상 것 구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못 줘서 안다니라고요. 무조건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데 하나님을 만들려고 그래요. 신들을 만들려고. 그래야 하나님이 악령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볼까요? 그걸 한번 보고 가자고요. 저거 오늘 빚 갚은 걸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볼게요. 3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려고 이런 그 원리를 줬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하나님이 구하라. 그리고 공부가 뭐라 했어요? 하늘과 땅을 공자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부가 남자, 그 남자를 알라는 얘기예요. 그게 알게 되면 우리가 여자이지만 그걸 교회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은 남자가 부모로 떠나는 거예요. 그 부모를 떠난 게 아니에요. 부모로 그게 에트로거든요. 부모로 떠나서 여자한테 다바크 꽉 붙은 거예요. 이게 그림이에요. 그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그게 그 아버지가 여호와 일레로 불러왔다니 불러 이슈가 불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와가지고 이제 가리킨 거죠. 가리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려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받은 자, 이 아이테오를 정확히 하나님 원리를 알고 내가 그거를 알게 되면은 그게 바로 신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이 관점을 여러분이 널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창조하는 거예요. 다른 걸 창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창조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늘과 땅으로 하샤마임 베트 하 에레치 하늘과 땅으로 하나님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늘과 땅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빛 갚으라 있는 그 빛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빛에 대해서 보기 전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요 그림을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로마서
사도 바울 이 얘기를 하는 거 7장 3절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로마서는 거의 다가 이 얘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거의 다 전체가 로마서는요. 그리고 나머지 이거 서신서는 전부 책망하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과 사복음서가 성경 전체의 얘기거든요. 이게 하늘의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완전히 터득이 되게 되면 이 서신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쉽죠. 안 봐도 돼.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 성경책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알게 되면. 모르니까 이제 사도들이, 제자들이 다시 쓴 거잖아요. 그 사복음서 주님이 얘기했던 것을. 거의 다 책망이 많다니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냥 내 삶을 그냥 그대로 노트 정리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뭐 히브리어도 하고, 왜 하필이면 이 히브리어 수십 년 하신 분들은 이 신약을 히브리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쉽게 나눴으면 쉽게 알으셔야지. 거기서 잘 안 풀리면 히브리어를 참고로 봐야지. 처음부터 히브리어를 해보러. 그건 상당히 모순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저는 분명히 그 원어를 가리킨 게 아니라 했습니다. 원어보다 더 쉬운 거, 한글보다 쉬운 게 원어고, 원어보다 더 쉬운 게 바로 영성의 눈이에요. 자, 로마서 7장 3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이거 아닌데? 로마서, 죄송합니다. 제가 7장 3절은 그건 아는 거고, 로마서 몇 장이 되냐면, 그걸 또 내가 널치고 왔네요. 로마서 7장이 그 어디 거죠? 제가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잠깐만 제가 보고 갈게요. 한번 보자고. 7장이 잠깐만요. 자, 로마서 이럴 때가 있네요. 로마서 참 잊어버리니까 내가 적어놓긴 적어놨는데 어디다 적어놨는지 모르겠네요. 주여, 이런 17장에 있는가 어쩌는 것인지도 모르겠네. 여기 있나 보다. 내가 핸드폰을 제가 보면서 적어놨거든요. 여기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16절이네. 죄송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 15장 16절. 자, 여기 말씀 한번 볼게요. 17절이네. 17절. 잠깐만요. 로마서죠. 생각이 안 나가죠, 요게. 잊어먹어서 안 되겠네요. 로마서 그게 몇 장이냐면 제가 또 적은다고 적었는데 이렇게 정신이 좀 없네요. 제가 항상 어디 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지하철 타면서도 그냥 늘 이렇게 핸드폰에 메모를 해놓거든요. 해놓는데 그걸 어디다 해놨는지 모르겠네요. 거기 보면 뭐냐면 제가 말을 할게요. 7장 16절인가 한번 볼까요? 잘못 적었나? 그걸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7장 16절인가요? 그것도 아닌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도 바울이 거짓으로 당신이 거짓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했거든요. 거짓으로 영광을 드렸다는 것은 거짓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는데 내가 무슨 죄로 책잡겠느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까지 정확히 알고 계신 거죠.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 아래 것이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 왜 참을 설명하려고. 그래서 거짓으로 자기가 거짓 투성이지 아래 것으로 일단은 이렇게 참을 설명하니까. 그러면 진리를 모르는 자가 보면 완전히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미련한 것이라니까요. 내 이 안의 것을 설명하려니까 내 마음을 누가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나는 그것을 설명하려면 바로 뭘 해야 된다고요? 이 아래 것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미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미련하다 했고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한다고 했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런 이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그건 사전적으로만 원어로만 봐서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의미를 그 속에 있는 뜻을 그냥 이거 문자로만 풀어서도 안 된다니까요. 이걸 이 영성이 없으면은 절대 그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영성이 있어야 내가 사도 바울 같은 입장이 돼가지고 그 얘기했던 것을 내가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보자고요. 우리가 빚을 갚으라는 걸 볼게요. 그러면 본론에 가가지고 로마서 한번 13장 보죠. 13장. 자, 빚을 갚으라 아이템 있어요. 이걸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어떤 빚인지. 자, 1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래요. 그 사랑의 빚이 뭐냐? 그게 아가파오. 이게 이 원리가 이 사랑의 빚을 아이테오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못 줘서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급하시다니까요. 자꾸만 우리가 뭔가 드리려고 그러는데 11조니 뭐 헌금이 100가지가 넘는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섬기는 그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요 너무너무 값지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정말 귀하기 때문에 이건 값없이 주는 거예요. 뭐 11조 내라 헌금해라 돈 갖고 와라 그거는 정말 이 복음을 완전히 무시한 거라니까요. 이 귀함을 모르는 거예요. 원래 귀하면 귀한 만큼 모든 것을 다 그냥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귀하지 않는 게 돈 거래하는 것이죠. 그 피차 사랑비는 지지 말라 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도 싸우고 저렇게 중동에 싸움이 일어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이렇게 싸움을 전쟁을 왜 해요? 왜 우리가 정당 야당 싸우고 가정에서도 싸우고 남하고도 싸우고 다 그러죠? 결론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사랑에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미리서 그것을 우리한테 줬어요. 이 밑에 것으로. 근데 그것을 스트레퍼 이렇게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왜 나 사랑 안 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가가지고 그쪽 싸우는 것도 네가 날 미워하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움의 발단이 뭐예요? 사랑 안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푸틴도 자기가 왜 너 나 사랑 안 해? 나 너 사랑할 수 없어. 그게 붙여서 싸우는 것이고 정당 야당도 너 왜 나 사랑 안 해? 그러니까 또 난 너하고 사랑할 수 없어. 그래서 서로 부딪히는 거죠. 부부관계도 그렇고 모든 이 인간관계가 사랑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모든 드라마나 보더라도 그냥 사랑하면은 이제 그 사랑의 빛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버려야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스무스하게 사랑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는 얘기예요. 보자고요. 아가파오 이제 사랑이 됐거든요. 사랑의 빛이 아가파오예요. 아가파오. 그렇죠? 아가파오 그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그다음에 그것이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이거 원리를 정해놨어요. 사랑의 빛만을 너희가
가지고 있으라. 사랑의 빛은 지지 말고 오로지 사랑의 빛만 지란 얘기예요. 사랑의 빛만 갚으란 얘기예요. 하나님도 이 사랑의 빛만 갚아요. 다른 건 몰라요. 하나님도 원리적으로 다 아무것도 몰라. 사랑의 빛 갚음밖에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는 자, 사랑의 빛을 구하는 자에게 못 줘서 지금 안달이 돼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막 섬기려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자고요. 그러면 또 19절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제 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이 아래 것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완성하는 걸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빛이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7장은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자,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자 5장 그죠? 5장, 6장, 7장이 마지막이거든요. 자 5장 이게 산상수훈은 하늘의 말씀이세요. 처음이자 마지막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산상수훈이 자, 보자고요. 그러면 자 5장에서는 뭐를 의미하고 있냐? 5장이 이 아래 것이란 말이야. 아래 것. 5장이 아래 것. 그렇죠? 아래 것. 첫 번째. 그렇죠? 아래 것. 성전을 이게 입히하고 있는 것이에요. 5장을. 그렇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뭘 얘기하냐? 바로 위의 것. 위의 것. 6장에서는 위의 것. 이건 하늘 것. 하늘. 아래 것으로 하늘 우리가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6장에서는. 속뜻,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6장은. 그 다음 7장에서는 뭐냐면 반드시 이 겉과 속을 하나가 된 상태, 바로 셋째 하늘이잖아요. 하나가 된 상태를 7장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결론. 그렇기 때문에 7장에서 구하라 하는 건 무엇을 구하는지를 반드시 하나님이 5장, 6장에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구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한테 거저 할 수 없는 것을 건너준 적은 없어요. 항상 먼저 당신이 해주시고 이걸 구해.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상가해. 이걸 거짓 선지자를 상가해.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빚 갚으란 얘기에서 5장에는 뭐가 중점이죠? 5장에서는 살인하지 마. 그렇죠. 살인. 조금 전에 자 간음. 그 다음에 거짓. 그 다음에 사랑. 이것을 이건 이제 겉에 것이에요. 겉에 것. 이 살인이라는 거는 어역이 됐는데요. 희생전화, 희생 제사를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희생 제사는 겉에 거예요. 겉에 거. 우리는 전부 이게 여호와 엘로힘 율법주의 아래 악, 죄 이게 거짓 전부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희생 제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왔냐면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 일로 왔어요. 보이는 하나님이 5장이라니까요. 보이는 하나님이 와서 뭐라 했냐면 이제 우리 것을 이제 아버지 뜻을 알려주려고 왔는데 이 희생제사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 볼게요. 자, 사랑의 빛 이것은 이제 이걸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5장에 자 보자고요. 마태복음 그죠? 마태복음 5장에 있어요. 5장 22절. 이게 네 계명이잖아요. 네 계명. 이게 완성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살인 간음 나왔잖아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다. 이게 사랑의 빛이다.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 문맥을 놓치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를. 그렇죠? 보니까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들었다는 얘기가 바로 아코예요. 아코는 창세기 1장부터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다 창세기 아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그렇죠? 들었다. 이게 뭘로 말했냐? 네오로 말했대요. 네오. 이 말이라는 것이 자 이쪽 게
이쪽 게 아래 거거든요. 이쪽 게 아래 거 설명을 다 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잘 한번 이거를 잘 분별해 보시라고요. 요게 이 원리가 분별이 되셔야 성경이 열리기 때문에 어디를 들어가든 간에. 자, 여기 뭐라 했냐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하면서 여기는 하나님은 뭘로 했냐면 네오로 했어. 네오. 네오는 뭐냐? 그런데 네오가 아버지 뜻이고 그게 아마르란 말이야. 아마르. 이게 창세기 얘기죠. 아마르. 아마르는 이게 제가 습관이 돼가지고 아마르는 히브리는 왼쪽에서 써야죠. 이게 아마르. 아마 10번 나오거든. 이건 우리 알 수가 없어. 이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게 처음에 엘로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이거는 이 네오는. 그래서 이 네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쪽 써야겠네. 이게 이 네오가 어느 쪽으로 와야 되냐면 이쪽으로 와야 되네. 이게 이 네오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고스를 써. 노고스 이쪽이죠. 노고스 이게 보이는 하나님. 이쪽이 5장이니까 겉에 것. 그 다음에 또 히브리어는 다바르 이게. 이것을 또 성경은 연병이라 했어요. 연병. 전염병 같이 연병이라 했어요. 여러 가지 쓰고 있죠. 이게 연병. 그렇죠? 이거는 말. 그렇죠? 이 이런 세상 말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주님은 분명히 항상 말씀하실 때 창세기 1장부터 뭘로 말했냐면 네오로 얘기했지. 네오. 여기 네오로 나오거든. 네오. 이게 이제 6장이 이쪽이죠. 좀 내가 이걸 넉넉히 써야겠네요. 이게 좀 이거를 결론이 10장이고 여기가 5장까지 여기까지 5장이에요. 자 5장. 자 결론이 7장이 됐습니다. 오늘 7장이니까 자 여기가 6장. 자 6장이요. 자 여기가 6장이 뭐냐? 여기 6장이죠. 6장. 그 다음에 6장은 이 노고스를 가지고 우리가 뭘 깨닫겠느냐? 네오를 쓰네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네오로 말씀하셨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바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바로 여기서 이게 네오 그렇죠? 네오. 그 다음에 이 다바르 우리의 수준이죠. 아래 거. 이 다바르로 하나님은 아마를 얘기해서 아마르 그렇죠? 양자가 있단 말이에요. 양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보이는 성전 말할 수 없는 성전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독생자가 오셨어. 독생자라는 것은 우리 인간한테 독자를 낳아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노게네스라는 것은 하늘의 뜻과 이 땅의 양자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가 와가지고 산상순에서 네오로 얘기하는 네오. 하지만 네오로 얘기하지만 노고스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노고스는 천한 것이고 이건 귀한 것이고 이건 카탄이고 이거는 따돌이고 다 이 양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이 속뜻을 알고 있지만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는 이 천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노고스로 또는 다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서 이걸 알려주는 것이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네오로 얘기했대요. 말한 바. 그래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주님이 오셨어. 이제 우리는 이 수준밖에 없었어. 처음에는. 그 주님이 이 수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 했냐면 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갇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형제는 아델포스거든요. 형제는 이 형제 아델포스 형제 그렇죠? 이 형제는 아델포스 그죠? 아가 이렇게 되죠? 아델포스네요. 포스. 자, 이 형제는 누구냐? 지금 예수가 왔단 말이에요. 예수가 양자를 가지고 왔어. 즉 아래 것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가지고 왔어. 이쪽이 이제 땅이라고 하면 땅. 성전이 이게 5장이죠. 5장 여기죠. 5장 여기가
이쪽이 땅적인 거, 땅적인 거. 이게 땅적인 거이고, 얘가 이제 육장이 하늘적인 거예요, 하늘적. 자,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말고 잘 보세요. 이게 땅, LH, 이게 사마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양자를 가지고 모노게네스 왔는데, 만약에 모노게네스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아는 거잖아요. 두 개를 하나로 아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모노게네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은. 그렇죠? 그러면 자, 왔는데 다 못 알아먹었어. 당연히 못 알아먹겠죠. 못 알아먹고 나가라 하고 미르란 놈이라 하고 아주 공회에 넘겨서 미워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아래 것이 5장이거든요. 아래 것이 5장. 지금 제가 아래 것을 설명하는 거 아래 거 5장. 5장이 아래서 전부 이게 바로 뭐냐면 감옥이에요. 감옥. 그러니까 불에 던진다잖아요. 불에 던진다, 이게 불이잖아요. 불. 이슈가 불이거든요. 이슈가 불에 던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에 던진다는 얘기는 어디 뭐 그냥 불이 활활 타오르는 데 던진다는 것이 아니고, 불에 던진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여기가 불이니까, 그러니까 불 하면 안 되겠죠. 그 불을 뭘로 꺼야 돼요? 물로 꺼야죠. 그러니까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하면 안 되고 무조건 냉랭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이 비진리가 볼 때는 냉랭하게 보여져요. 막 그냥 막 이렇게 잘하고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에 던져야 불에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냥 평생토록 이게 율법을 이게 이제 나와야 되거든. 진리로 나와야 되거든. 그게 쉽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늦게 가더라도 일단은 이 아이태오를 잘해야 돼요. 첫 단추 잘 끼워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늦은 것 같지만 어느 정도 1년, 2년 되게 되면 금방 아주 깨달아져요. 예컨대 빚이 자 1,000만 원 줬다. 1,000만 원 줬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남겨주냐, 우리한테 바로 남겨주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한 달에 뭐 10만 원씩 계속 10만 원씩 이렇게 남겨줘서 1,000만 원 다 갚으면은, 하나님이 다 갚으면은 그때는 이제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여러분한테 지금 빚을 갚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빚 탕감을 받았어요. 제가 1만 달러 탕감을 받았어요. 저도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 달라 하시면 머리 아파요. 한꺼번에 줄 수가 없어요. 1,000만 원 한꺼번에. 저도 조금 주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원리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빚을 이제 1,000만 원 다 갚아야 돼. 이 아델포스 형제는 무슨 의미냐면, 지금 아주 내가 갈급해. 이 진리가 없으면 너무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런 자에게 아주 얼마나 갈급하냐면, 그런 자에게 그런 자가 아이템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는 이 복음은 값없이 그냥 주는 것이거든요. 예컨대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이 공기가 거저주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 돈 내고 공기 마시나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기에 여러분들 코를 꽉 막아보세요. 바닥바닥 그런다고요. 아주 살려줘 하면서 공기를, 아니 그 상태에 내가 공기가 없어 코를 막아 죽었는데, 내 금덩어리, 내 보석덩어리, 우리 집, 내 아들, 딸, 사랑하는 아들, 딸, 그게 뭐가 필요하냐고요. 공기만 필요하지. 바로 그런 여러분들이 바둥바둥하면서 그런 자에게 이 복음을 줘야 된다니까요. 그런 자가 받아들여요. 저도 그런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러 다니는 것이. 그런 자가 찾을 수가 있고, 값없이 주니까. 그 어떻게 된 게 아주 이 값없는 것 가지고 오늘날 교회는 너무 비싸. 돈을 많이 받아. 진리는 없으니까. 진리는 안 주면서 계속 그냥 헌금이 100가지가 된대요. 세상에. 진짜 받아갖고 아주 맛있는 소고기 사먹고 아주 그냥 건물 빚값번쩍 짓고 자기 가정만 편하게 살고 존차 끌고 다니면서 티내고 다니면서 아주 그냥 그 값없는 것 가지고 그냥 거저준 것 가지고. 물도 우리가 가장 귀한 걸 거저줘요. 물이 없으면 우리가 죽잖아요. 70, 80%가 물이잖아요. 물도 거저주는 거예요. 수도세를 왜 내요?
물값을 내는 거 아니에요. 이 산에 가서 이 샘물 나온 거는 돈 내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도 파이프를 설치하고 또 사람이 일을 하고 고를 파고 등등.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부속품을 수도비로 주는 것이지 거저 주는 거예요. 생선도 여러분 거저 먹습니다. 왜 돈을 내고 먹어요? 시장 가서? 아니 여러분이 바다 가갖고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서 먹는 걸 누가 돈 내라 하는가요? 이제 그 어부들이 잡는 수고도 필요하고 운반비도 필요하고 등등.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내가 먹기 위해서 돈을 내는 것이지. 그러니까 귀한 거는 거저 먹고 거저 값없이 주는데 이 복음이 그렇게 아주 귀한 건데 값없이 주니까 사람들이 귀한 줄 모른단 말이에요. 공기 제가 얘기했죠. 물 얘기했죠. 그런 게 없으면 뭐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 한들 뭘 필요하냐고요.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값없이 주니까 전부 그 형제를 물을 주러 왔는데 나가라 하고 미워하고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지옥이란 건 딴 데가 아니에요. 이쪽이 지옥이에요. 지금 이 아래 것이 지옥이 현재 여기가 지옥이라고요. 지옥의 불이에요. 지옥 불이요. 불이 불불불 하잖아요.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 진노하는 그 불이란 말이에요. 그 불을 지금 제가 불을 끄는 거예요. 어떻게 물로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담에도 서고에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냥 덤벼든다 하잖아요. 물불을 정확히 가려야지. 지금 제가 물불을 정확히 갈라주고 있는 거예요. 이쪽이 불이고 물이 진리고 5장이 불이고 6장이 지금 물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희생자에 설명하고 있는 희생제사 그렇죠. 엉뚱하게 드리고 있어요. 희생제사는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러므로 예물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등등 뭐 이쪽 있죠. 하면서 등등 그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하노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헐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헐이라도 조금 0.00만 안 돼도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99.99% 잘해도 0.001% 잘못되면 못 나온대요. 헐이라도. 그럼 재판관인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재판관에게 넘겨준 사화라 했거든요. 그럼 여기 한번 보자고요. 이 재판관에 대해서 한번 보고 하자고요. 이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것이거든요. 신명기 1장 그렇죠. 신명기 1장 재판 한번 보자고요. 이제 1장 16절 그래서 그 뭐냐 지금 이 영성의 일부에서는 이제 이 원리를 제가 제시할 거예요. 구하는 원리, 빚 갚는 원리 이거를 제시하고 이제 2부에서는 이제 그게 결론을 한번 제시해 보자고요. 여러 군데 또 성구를 찾아가면서요. 본바 같이 자 신명기 1장 16절 보니까 내가 그때에 그죠? 내가 그때에 뭐라 했어요?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들어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여기서 너희 형제들 중에 이 형제가 뭐예요? 지금 형제가 예수란 말이야. 아델포스 형제들 중에 지금 뭐예요? 송사 들을 때 양방간에 공정이가 이제 짜데크거든. 짜데크 이거 의로 하라는 얘기예요. 공정이 하면서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형제가 뭐라 했어? 조금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재판 송사하러 갈 때 있으면 먼저 그 형제가 사화하라 하잖아요. 그럼 그 사화가 뭐냐는 얘기예요. 사화가 그렇죠. 그러면 17절에 보니까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 있는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속했다. 즉 성령님께 속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5장, 6장, 7장에서 이제 결론이거든요. 그게 양다를 이제
판단하지 마. 클리너가 재판이거든. 클리너. 형제에게 판단하지 마. 7장 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5장 6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어야 하나님 뜻으로만 판단해야지. 내가 사람을 판단하면 5장 것으로 진리를 모르는 상태로 판단해보면 아래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인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살인만 알게 되면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쉽게 풀어지거든요. 이걸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왜 제가 이걸 끄집어냈냐면 사랑의 빛 외에는 짓지 말라 했고 사랑의 빛 짓지 않는 그 내용이 뭐냐? 살인, 간음 밑에 적어 있었잖아요. 로마서 13장에.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재판할 때 이 하나님이 누구냐면 엘로힘. 엘로힘이 외모로 하지 말아야 했거든요. 외모가 뭐냐면 파님이에요. 파님. 외모가 파님. 이게 파님이거든요. 외모가 이쪽에 적어야겠네요. 여기 적을게요. 자, 외모를 하지 말아요. 외모가. 이게 파님이에요. 파님. 파님이 뭐냐면 이게 파님이 얼굴이란 말이에요. 얼굴.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이제 헬라어는 뭐냐면 프로소폰이에요. 프로소폰. 프로소폰. 이게 얼굴이 얼굴. 이것을 외모라 했어요. 외모. 파님이. 그러니까 파님이라는 것이 바로 이게 보이는 하나님이 여호와 엘로힘으로 왔다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것을 파님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고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이 파님으로 왔어요. 그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파님으로 왔어요. 너와 엘로힘 파님으로.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에 그게 이제 그 외모를 보지 말고 그러니까 이쪽이 파님이죠. 파님. 그때 거 살인 간음 이 외모를 보지 말고 얼굴로만 보지 말고 속 뜻을 알아는 얘기겠죠. 재판할 때 지금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외모로 줬다, 겉으로 줬다, 얼굴로 보여줬다, 파님으로 줬다. 그 얘기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르고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들라. 귀천이 뭐냐? 귀천이 바로 귀가 뭐냐면요. 까돌이에요. 까돌. 그 다음에 천이 뭐냐면 카탄 이게 귀천이라 해서 귀천.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 이 까돌이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게 창세기 1장 네 번째 나오거든요. 14절에 하카탄, 핫가돌. 핫가돌은 아주 위대하다는 얘기고 이거는 천하다. 이건 낮다. 그래서 사정 이게 바로 땅적인 것 이게 카탄. 그럼 이거를 몰래 땅적인 것을 뭐예요? 스트레퍼. 키가 이제 전치사 있잖아요. 정관사가. 그 전치사 이거 앞에. 그럼 이걸 스트레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스트레퍼. 이 땅을 것 가지고 까돌 하늘 것을 스트레퍼 같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야곱의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한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게 천한 것이고 이 하늘의 것이 귀한 것이고 그게 나한테 깨달아졌어요.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것을 세 번째 깨달았잖아요. 그거를 산층천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낮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높은 데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배우노라. 이게 그 비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이게 귀천의 일반이라 했잖아요. 귀천.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한 것이고 하나님이 귀한 것, 까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외모로 줬다, 이것을 파님으로 줬다. 그 얘기죠. 외모. 그렇죠? 같은 얘기죠. 이걸 땅적으로 줬다,
죄로 졌다, 악으로 졌다 같은 얘기예요. 이건 재판, 이 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재판. 그러니까 이 재판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걸 가리키려고 예수가 형제가 왔어. 아델포스가 왔는데 그렇게 저들이 그걸 갈급해하고 그 말씀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빚 갚아주세요. 해야 반드시 그걸 우리가 가져야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갚아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은 아예 몰라요. 아예 모르기로 원리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안 보여. 이 정확히 아이테오 구하는 자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판, 그리고 그 형제의 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형제한테 사과하라잖아요. 사과. 예수한테 사과하라잖아요. 길 가다가 잘못 가고 있으면은 이 말씀을 전한 자, 이 아이테오를 정확히 전한 자에게 이 말씀을 같이 스테레포 이렇게 전환시키는 것이 사과하는 거라고요. 그래야 그 지옥불에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못 나와. 계속 불러 하다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불러 불 하다가 결국은 그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은 여기서 가는 거예요. 지옥이 따로 어디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죽음은 없어요. 그렇죠? 그 얘기죠. 자, 이걸 얘기해서 이걸 기천이라 했어. 그래서 어디냐? 저 구약에서 한번 봤습니다. 이게 이제 살인이에요. 살인 희생제사. 그러면 이 희생제사를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 했냐? 6장에서는 6장 1절에 프레세코 6장 이제 조심해. 그것을 뭐라 했냐면 바로 금이라서 그게 엘레버스네. 그렇죠? 네, 이게 금유였어. 금유. 구제라 했는데 뭐 구제나 금유나 같은 얘기죠. 이게 바로 이 희생제사의 속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양자를 아는 게 금유죠. 그런데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이것만 희생제사만 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정확히 드렸을 때 이 간음이 머누큐는 만약에 이게 겉과 속이 같이 된 상태가 간음도 안 하는 거죠. 만약에 그냥 희생제사만 들고 있고 이것을 모르면은 그것을 뭐라고요? 머누키어 간음하는 것이야. 그리고 이 간음을 팔아버리면 이제 그걸 행해버리잖아요. 이렇게 내 속에 마음에 있는 그 간음을 행해버렸어요. 그 말씀을 겉에 거로만 했어. 그럼 그것을 퍼르네요. 그것이 퍼르노 있죠. 이 성을 산다는 얘기예요. 성을 팔면 그게 죄가 되잖아요. 부부간의 성은 좋은데 하나님과 나와만 같이 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속뜻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바깥으로 하나님 아닌 것을 겉에 것을만 팔아버려. 그러면 그것을 퍼르네요. 너거 퍼르네리아스라는 거. 그게 음행한다. 그게 핑계할 수 없이 음행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연고 없이 음행한다. 너거 퍼르네리아스는 너고수네. 너고수 말로 그냥 그대로 증거해버리면 이 겉에 것을 증거해보면 그게 퍼르네요. 그게 음행하는 거예요. 그게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간음이에요. 간음. 그러면 간음을 어떻게 줬느냐? 6장에서는 바로 두 번째 프레시코마이 이게 기도예요. 이 기도예요. 이 프레시코마이 이 간음에 이 속뜻이.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셔서 눈 감고 기도하지 마세요. 왜 눈 감고 기도를 해요? 기도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 이게 이 예배란 말이에요. 이 기도. 프레시코네요. 이거 기도예요. 6장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주기도문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하늘과 내가 땅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셨고,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바로 이름이란 것은 이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동사, 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인 것을 거기에 합당하게 움직시를 그러니까 이름씨로 이렇게 딱 정한 게 그게 이름이에요. 호노마. 샘이 건너간다잖아요. 이름이
그 이름이 거룩게 여김 받을 깨끗게 여김 받으시며 땅에서 이름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이 하늘이 내 아래 이게 이쪽이 땅 쪽인데 하늘이 내 의미를 아니까 난 다 이루어졌네요. 그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이 양식을 에피우스 알토스 하늘의 이 속뜻의 양식을 주옵시고 또 뭐죠?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이게 다 죄인데 지금 현재 다 죄예요. 우리가 모르면 죄예요. 죄를 아피엠이 멀리 떠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옵시고 용서해 주려면 뭐예요? 이 속의 것을 알면 용서가 되네요. 죄가 없네? 그래 죄도 없고 악도 없고 다 선악이 없어져 버리죠. 다 없음이 되는 거예요. 신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한테 신을 만든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간음이에요. 간음. 그러면 거짓 증거 에피얼케오는 뭐냐? 에피는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강조하다. 근데 에피얼케오는 바로 이것만 가지고 해버리면 이 간음의 의미를 모르면 그것이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즉 거짓으로 줬어요. 아래 것을 하나님 거짓으로 죄로 줬어. 거짓으로. 왜 거짓으로 줬느냐? 하나님이 희대의 거짓말쟁이로 온 거예요. 잠시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수준으로. 왜? 참을 설명하려고 짝퉁을 줬단 말이에요. 왜? 진품을 설명하려고. 원래 진품을 팔기 위해서는 짝퉁이가 항상 돌잖아요. 시장에서. 똑같다니까요. 뭐하든 다 진리를 예피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뭐 내가 누굴 거짓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거짓말은 여기다 얘기하지 마시고 이 의미를 모르면 그게 거짓이라니까. 그냥 거짓 증거 되는 게 거짓 증거. 이것이 뭐냐면 이 속뜻이 뭐냐면 이게 네스티오인가요? 한번 볼게요. 6장 마태복음 6장 스페링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6장 금식이 뭐냐면 네스티오 맞네. 아까 쓰던 거 있죠? 여기죠. 네스티오 이게 금식이에요. 네스티오. 그래서 금식은 뭐냐 이게. 그래 이제 거짓말 이제 속뜻이거든요. 근데 거짓을 이제 뭐예요? 속뜻으로 알았으니까 내가 이제 겉에 것을 안 먹겠네. 그죠? 겉에 것을 먹을 일 없지. 이제 속에 내 안에 같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셋이 돼 있기 때문에 셋이 됐다는 얘기가 세 번째잖아요. 셋이 됐다는 얘기는 첫 번째 하늘과 땅과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래 것을 안 먹지. 그걸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너무 정말 무식하기가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저도 많이 굶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밥 굶으면 금식인 거 아니에요. 먹어야 그 먹는 게 이게 살인 간음 이것을 겉에 것을 먹어야 내가 뭔지를 알지. 그걸 못 먹으면 안 되지. 이거 거짓 증거예요. 거짓 증거. 거짓 증거는 그러면 이제 이걸 알았어. 그럼 거짓 증거 할 필요가 없지. 네. 내가 아래에 거짓을 준 것을 참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아래 것을 안 먹는 게 그게 금식이라고요. 밥 굶지 마세요. 앞으로 밥 굶으면 바보예요. 바보.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거예요. 아주 모르고 그냥 무식한 거예요. 그거는요. 무식이 용감이라고. 성경은 안 통해요. 세상은 무식이 용감 통하지만 성경은 절대 안 통해요. 진리만 통해요. 이 셋을 깨달은 것이 바로 사랑. 아가파오 사랑. 이 사랑이 이게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 이 사랑. 사랑 비대에는 지지 말라. 이게 사랑이에요. 이 셋을 깨달은 게 넷을 깨닫는 게 이게 사랑인데. 이게 성경 전체 얘기요. 조금 전에 사랑의 비대에는 짓지 말라 했던 것이 가늠 사랑 더더욱 이게 다 나왔잖아. 이게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6장에 딱 그 밑에를 내려라 보느라면 또 이것을 이 속의 것이 안 보이는 거. 이건 안 보이는 거잖아. 이게 이 겉에 것 가지고 보이는 것인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이니까 기도할 때 은밀한 곳에 기도하라. 크로프토스. 바로 은밀한 것이 뭐예요? 크로프토스가 이게 안 보여요. 이걸 제가 얘기해버리면은 이 비진리들은 이게 숨겨져 버려. 진리가
무스테리움, 비밀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밀한 곳에 기도하라는 얘기가 바로 내가 하나가 된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 다음에 타메이움,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제 6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된장, 이게 완성이 된 자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니까 타메이움이니까 뭐래요? 바로 골방은 무슨 구루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약제조실. 약제조실을 우리가 제조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약만 사러 가가지고 엉뚱한 거 사면 어떡하냐고요. 감기약 주세요 했더니 그냥 마약을 줘버린다든가 무슨 혈압약을 준다든가 그럼 병이 더 악화가 되잖아요. 계속 어느 날은 이 진리가 없이 예배를 드려버리면 계속 엉뚱한 약을 주는 거예요. 그냥 계속 병이 악화되는 거예요. 계속 단추를 계속 첫 단추 잘못 끼니까 계속 그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막 그게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죽이는 거예요. 지금요. 막 지옥불에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냥 잘못 던지니까 계속 그냥 엉뚱한 약을 줘버리니까 병은 계속적으로 막 그냥 이렇게 번지는데 그 불러 하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 그냥 그 생각으로만 그냥 아닌 것 같처럼 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 보험회사라든지 다단계 회사도 하잖아요. 으쌰 하잖아요. 그럼 막 계속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가 돼요? 그 다단계 회사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가잖아요. 계속 그렇게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정확히 하면 탐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금식에 나오죠. 금식 네스티오 금식. 이제 이걸 안 먹는 거죠. 기도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 당연히 하늘의 보물이죠. 하늘의 보물을 가지라. 데사우루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기라. 그렇죠? 두 주인을 그렇죠? 땅의 주인과 하늘의 주인. 그렇죠? 이거 두 주인을 섬기라. 또 이제 한번 볼게요. 그렇게 보고 이제 1분 끝내야 되니까. 자, 이 금식까지 갖고 너는 하늘의 보물과 땅의 보물. 그렇죠? 이게 땅의 보물을 세운 거고,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세운 거고, 땅의 보물로 하늘의 보물을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너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땅의 보물이 땅의 것을 알고 있으면은 내 마음이 카르디아가 땅의 것을 읽고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하늘의 보물을 주면은 하나님과 영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 다음에 내 눈이 성하면 나쁜 눈, 이게 나쁜 눈, 이게 업달모스가 눈이거든요. 그렇죠? 업달모스가 눈이요. 업타로 마이로 봐버리면,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이걸 그대로 알고 있으면 그게 나쁜 눈.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줬어. 에이돈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왔기 때문에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 에이돈을. 그럼 그것을 브레포 계속적으로 내가 하늘과 땅으로 오르락 내리락해서 교육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브레포는. 그러면 내가 브레포 훈련이 된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훈련하는 것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라니까요. 남자를 아는 것이고 하늘을 아는 것이고 그랬을 때 바로 호라오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는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두 눈을 갖는 거. 또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할 거. 땅의 주인과 하늘의 보물.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마실 게 뭐예요? 항상 이 속의 것을 먹어야죠. 속의 양식으로 에푸스 알투스를 먹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물도 속의 것으로 먹어야지. 엉뚱한 걸 먹으면 그게 불이 되는 것이죠. 입을 것도 겉옷과 속옷을 반드시 다 갖춰야지. 양다를 다 봐야죠. 공정의 세를 보라. 그 다음에 거두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이게 같은 얘기고. 들풀이 뭐예요? 들풀이 뭐야? 들국화를 보라. 그래 이 성전 이쪽에 전부 들국화, 이미테이션, 꽃, 씨가 알죠? 이미테이션 알죠? 그냥 죽어있는 꽃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이.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살아있는 꽃으로 왔어. 이 이미테이션을 보고 저 들국화 봐라. 그렇죠? 거두지 않고 피고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예수가 다 던져버렸어. 아궁이에 던졌어. 그러니까 이제 내일로 살아야지. 오늘을 내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데 해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해결 안 하죠. 계속 여기만 머물러 버리면은 안 돼요. 다 해결이 됐는데 문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이제 들풀 이제 위에 것 그렇죠? 그러면 너는 염려하지 마라. 메린나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메린나우가 이게 율법이란 말이야. 두 개. 이게 율법이 메린나우 율법. 염려하지 말라. 둘을 하나로 아는 거예요. 둘을 하나로 아는 것이 염려할 일 없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하늘의 것, 이쪽이 땅의 것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한 거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게 그의 나라예요. 이게 그의 나라. 바실레이야. 나라는 섬기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내가 바로 섬기는 거예요. 뭘 섬기느냐? 바로 아이테오 구하라. 무엇을? 바실레이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섬기는 거라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서서 섬기고 여러분 앉아서 받듯이. 항상 물은 절대적으로 위에서 알로 떨어지지 내리사랑밖에 없어요. 성경은 내리사랑. 그러니까 서로 무슨 평론을 하니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 거기다 보면 같이 무슨 연합해가지고 논의하다는데 진리가 논의가 어디 있어요. 내리사랑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안 맞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바실레이야, 이 섬김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말라크토. 그죠? 구약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오늘 주님이 오셔서 다 아궁이에 불 다 던져버렸어요. 내일 해결해놨어. 그 아궁이에 던져진 게 내일이란 말이에요. 그 내일을 오늘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서 이렇게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 염려할 일 없죠. 다 해결된 걸 아니까. 나는 내일로 사니까. 오늘은 여기서 살지만. 그렇죠? 하면서 또 그 다음에 7장 1절에 나가는 거 이제 결론이 나는 거예요. 7장이. 이게 6장이었어요. 6장이었죠. 이게 6장. 자, 결론은 이제 어디를 가냐면 이제 2부에서 해야겠네요. 이게 7장. 이게 결론. 이제 여기서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 크리너. 그죠? 비판, 결정, 판결.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크리너가. 비판하지 마라. 당연히 여기서 비판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아래 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비판이잖아요. 근데 속의 것으로 지웠네요? 속의 것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7장인데 7장. 지워버렸네요. 그래서 이거 조금 전에 내가 지웠던 것 6장하고 5장 같이 갖고 있으면 내가 비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로만 해버리면 겉에 거로만 5장 거로만 해버리면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사람이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비판해야지. 하나님 것을 판결해야지. 결정돼야지. 하나님 것 판결하라는 얘기예요. 하면서 이제 7장 결론은 이제 2부에서 하고 자, 생명나무. 우리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이제 이쪽이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죠. 그게 이제 찬양을 하고 우리가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처음부터 창세기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딱 얘기해보면 그 얘기했던 그 말씀이 끝까지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도 생명나무 선악과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쪽 게 다 선악과 나무고 이 6장에 있는 것이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굉장히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이렇게 성경이 아주 심플하고 아주 명명백백하고 그게 내 안에서 내 체질이 돼야 된다니까요. 나의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됨이 돼야지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생명나무 절망과 고통에 있으신가요? 그러면 바로 이 생명나무를 찾으시면은 반드시 절망 고통이 해결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가사를 잘 보시면서 우리가 바로 주님이 생명나무의 갈보리 언덕에 가고 있습니다. 갈보리 생명의 꽃
태어난 내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난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2부에서 뵙겠습니다.